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의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산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순절마다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저희들의 심령 위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부유함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에 싹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 강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저희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변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웠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의 성령의 뜻대로 이 종을 써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불같은 권능의 역사로 오늘도 온전한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만 그대로 말하게 해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사탄 마귀 귀신 원수의 영들은 싹 다 통곡하며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혈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애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여
흑암의 어둠에 갇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른 길 가려고 굳게 약속한 저희이지만 마음속에 뿌리 뽑아지지 않고 오늘도 도사리고 있는 죄의 잔재가 아직도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유혹에서 늘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지신 그 희생과 용서의 길을 온전하게 쫓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는 저희들 위해 다시 한번 정결하게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 길에 동행해 주옵소서. 저희의 길이 주님 걸어가신 모범을 쫓아 거룩한 길, 신령한 길, 사랑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허물이 저희들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불순종이 주님의 몸을 찌르는 창이었습니다. 늘 틈만 나면 높아지려 했고 남의 섬김을 받으려 했던 것이 오늘 주님께 드린 쓴 물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망령되게 살았던 저희들의 불순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는 저희들 자신의 행복과 안임만을 추구했던 불충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따르겠다 말하면서도 심중에만 머물고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죄의 막스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기에 허생세월하거나 마귀의 귀신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고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능력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눌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원하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햇사람 되기를 원하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복의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식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가려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복이요 특권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겸손한 빈 그릇이 되어서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지은 죄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데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사오니 기도를 통하여서 순수하고 진정한 기쁨이 저에게 넘치게 하시고 소망의 불빛이 밝아지게 하시며 기도로 우리 영혼의 파수꾼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셔 지켜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수고를 하는 성도들이 일터에서 더욱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에서 법다른 것이 경건 생활의 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한자교회 성도들 다니엘처럼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성실함으로 살고 기도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니엘처럼 신앙으로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실한 사람,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농사철입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중에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한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를 목숨과 같이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차고도 넘쳐서 영적 부흥, 양적 부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대교회 가정마다 인도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며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열매를 따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있을 토요일역 종도에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진력 전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전도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귀한 말씀 선포하시고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 얻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있고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시간 그리고 뜨거워지는 시간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은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묵상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올라되기를 원하네 진정 원하네 아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오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 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행하리라. 오늘 또 그렇게 믿고 구하고 선포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믿고 기도하고 확신 있게 행동하여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꼭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럽고 또 그것들이 철저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 무서운 징계라 할지라도 그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받을 수 있다.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피해야 돼, 안 피해야 돼? 피해야 되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보기도에 있다. 무엇에 있다? 네, 중보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고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뭐하는 자가 되자? 기도하는 자가 되자. 어떤 기도? 중보기도. 중보기도.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본문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과 또 에스겔 22장에 있는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중보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이도 찾지 않습니다. 많이도 요구하지 않아. 몇 사람?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을 요구하는데 우리 안잡교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뭐 한다면? 기도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쉬지 말자? 기도를 쉬지 말자. 기도를 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죄다 그랬거든. 죄다. 아니,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결백합니다. 깨끗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벌써 기도 쉬었지 않느냐? 그 기도 쉰 것도 뭐라겠다고? 죄라겠다니까, 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는 일 축복해 주세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무슨 기도다? 중보기도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가정의 문제, 내 문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리라. 어떤 기도하리라? 중보 기도하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출애굽기 32장은요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징계를 면제받은 이런 놀라운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겔 22장은 출애굽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민족이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면제받지 못하고 큰 심판을 받았던 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또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봤자 되겠어? 라고 그렇게 푸념하거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무조건 뭐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22장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또 징계를 당했다니까. 이 징계 에스겔 22장에서는요 이미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는데도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 큰 죄를 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32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백성들을 전부 다 이제 그 광야로 보내지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냐? 그들의 1차 목표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요 처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련합니다. 하나님을 뵙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니까.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백성이라고 한다고? 언약 백성, 계약 백성.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한 목적에 대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내가 계약을 하자, 언약을 맺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계약서를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를 그냥 바로 써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좋은데 모세를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어디 산으로 불러 올려요?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그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그 통에 그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척박한 곳이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돌과 흙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그런 산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이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40일 동안 그 모세가 소식이 없고 내려오지 않자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해. 모세 거기에서 뭐 했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다음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된 지도자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다음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전부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께 그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그 애굽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신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속상해, 속상하네? 속상하지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해. 7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래? 그 내가 누구요? 모세, 네 백성이라는 게 네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놓고는 얼마나 속상했으면요, 그 누가 인도해 냈대요? 모세 네가 인도해 냈대.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했으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 얼마나 속상했어. 그건 내 백성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그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 되버렸어요? 모세의 백성이 됐어. 모세의 백성. 이야, 그 모세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고 안 했다고, 자기 백성 삼았다고 안 삼았다고? 백성 안 삼지요. 백성 안 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또는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세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금방 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너희의 정욕 때문에 그랬다고. 내 육신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에게 야 이제는 네 백성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 데리고 마음대로 해볼게요 라고 만약 모세가 기도했으면 어떠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하지만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시로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서 그러지요. 여호와께서 뜻을 모아사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뭐하지 아니하니라?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징계를 지금 선포하셨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백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걸 모세가 그 다음에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게 32장 3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백성을 삼아주었는데 아직도 화가, 이 마음의 속상함이 풀렸다고요? 안 풀렸다고요? 안 풀려. 그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야 모세야, 나는 그래도 아직 마음이 덜 풀려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 없겠다. 그러니 네가 데리고 가라. 근데 나는 같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것이.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내가 늘 하는 얘기식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곧 뭐가 된다고요? 그 천국이 된다니까. 그래서 지옥이 왜 지옥이냐? 그것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만약에 지옥에도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곧 어디로 바뀌어버려요? 천국으로 바뀌거든요. 그걸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어디서 지옥으로요? 그게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모아서서 지옥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차라리 나도 의미가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천국 가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천국, 그것은 곧 뭐가 되어버린다고? 지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이름 차라리 지워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야,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뭐한다고?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니까요. 지워버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디는 보장되었다? 천국 보장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죄된 모습, 죄악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내 이름이 어디서 지워져 버려요? 그렇게 기록이 된 내 이름,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비유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병자들도 고쳐냈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 내가 잘 감당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이 뭐라겠다고? 나는 너를 뭐라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이름 지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거든요. 죄와 더불어서 생활했거든요. 그것이 아니더라. 모세, 너가 네 이름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네가 이 땅에서 뭐하면, 죄를 지으면 네 이름 뭐한다는 것이요? 지워진다는 것이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후반전에 내가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뭐하리라? 보응하리라.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 지금은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뭐 하겠다? 내가 반드시 묻겠다. 보응하는 날에 그 죄를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죄는 지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자, 여러분, 에스겔 22장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에스겔 2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말씀하면서요, 그들이 그 당시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그 죄가 어떤 죄였느냐? 하나는요, 우상 숭배하는 죄였습니다. 아까 그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그들이 지었던 죄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죠.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크게 생각하는 죄가 그게 뭐라고? 우상 숭배라니까요. 우상 숭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그걸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무엇에 대해서 질투해요? 우상에 대해서. 우상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돼. 누구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살아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겨주셨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건 전부 다 그렇게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것. 그것 가지고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을 붙잡고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에스겔 22장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요, 죄가 그 땅에 만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유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돼? 정신 차려야지.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가서도 또 그들이 뭐 하더라? 우상을 숭배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6절을 보면요,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피를 흘립니다. 그들의 죄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 피를 흘렸어요.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대로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이 각기 번제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위정자가 그 백성의 피를 받고 섭니다. 우리도 그런 정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고 있다고요? 죄로 보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요,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위에 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들의 죄는 무엇이냐? 그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요, 음란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그 음란한 행위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들이 지었던 죄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였죠. 에스겔 22장에서의 죄는 뭐라고요? 우상숭배와 또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요. 그리고 아주 가증된 일을 그들이 행합니다. 그 죄악들이 이렇게 나와. 어떤 죄가 더 커? 어떤 죄가 더 커? 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다 죄라니까. 아멘.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크고 작은 것이 없어. 죄는 다 뭐라고? 죄요, 죄. 야,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죄를 받아서 거기는 용서함이 없이 심판을 받았고, 출애굽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는 달랑 우상숭배 하나 있어서,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거기는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고, 오늘 에스겔 22장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뭐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죄의 경중이 없어요. 죄의 경중. 죄는 전부 다 뭐라고? 죄라니까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직장, 내 일터, 내 사업체, 내 산업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요, 이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독일이 그렇게 통일을 이루었던 것도요, 조그만 기도운동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을 이룹니다. 우리나라도 북과 남이,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지금 그렇게 막 물꼬들을 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금방 통일될 것 같아. 난 통일되면 걱정이라니까. 내가 젊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통일되면요, 나 백두산 밑에 가서 꼭 교회 개척해서 그곳에서 교회 하려합니다. 나 했다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하나님 나 살아생전에는 뭐하게 하지 마시고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또 어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둘이 만났다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도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걸 받고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중보기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멸할 그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황불의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번째 시간에는 광야에 그냥 나아갔는데 언제 그들이 전쟁다운 전쟁을 해보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역사하시잖아요. 역사해. 그래서 전쟁도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장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즉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아론과 우리 야 모세 손이 내려가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옆에서 그냥 막 그 돌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냥 같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손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옆에서 같이 기도해. 그 기도가 뭐라고? 그게 중보기도라니까. 중보기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뭐하더라? 승리하더라. 오늘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그래서 버림받아야 될 그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을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잖아요. 돌리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니 결국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네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 죄값을 뭐하더라? 물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돼 라고 해서 아니라게 그렇게 죄의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보응하는 날이 있습니다. 갚는 날이 있어. 그러니 오늘도 내가 말씀 붙잡고 온전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그 위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걸 내가 잘 쓰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고 역사하시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날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은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
귀한 애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다함이 없는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평생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망각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 알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 몸부림친 그 구령의 열정 오늘 그 열정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또 오실 때까지 전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전하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주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 예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생일 예물, 소원 예물, 선교 예물 오늘 드린 자들의 그 이름이 낱낱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 예물로 주님의 선한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에게도 드린 자와 같은 동일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날마다 응답되는 감격이 저희들 심령에 차고도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짓 마세 우리 구주 어찌 종체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지금은 십자가를 지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